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던 이 한나가 오늘 강하게 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던 이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갖고 강하게 되었을까? 그 말씀의 주제를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소개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기록은 못했지만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의 믿음 또한 고귀하더라고요. 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인물이더라고요. 한나가 어떻게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죠.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였고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한나와 버닌나. 근데 이 두 여인 가운데서 버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족별로 항상 하나님 앞에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었습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그 제물의 분깃도 이 한나에게는 더 줍니다. 열 아들같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자식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내가 둘이니까 자식이 있는 버닌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혔겠습니까? 그 마음에 위로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하러 올라가는 그때에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죠. 지금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서원을 하기 전에 이미 한나를 만지고 계셨고 한나를 만나 주신 기도 가운데 이 한나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한나가 소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말은 아들을 원해서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확신하고 싶은 게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이 안 나와요. 가족들은 전부 예배하고 음식 먹고 나누고 다 가는데 지금 이 한나만 그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이 여자 대낮부터 술 마셨구나, 독한 술을 마셔서 지금 말도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지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이유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고 약한 여자였고 버닌나에게 관심받는 그런 하찮은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시고, 한나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 너 괴롭고 힘들고 슬프지? 내 알고 있다. 나 너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 내가 너 보살펴 줄게.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 가지고 올라와서 슬퍼서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마음을 한나가 받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도보다 뭐예요? 한나의 믿음을 더 히브리서 기자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가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내가 괴롭힘 당할 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식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아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해주신다면, 아들 주신다면 다시 그 보답으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슬픔과 괴로움 당하는 이거 알고 계시고 내 곁에 같이 계시기는 그분,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서원이었고, 그 믿음으로 올려드려진 기도의 서원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물질 없음이, 어느 누구에게는 인간에게 인정받지 못함이, 어떤 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에게는 건강 주는데 왜 제게는 건강을 주시지 않죠?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약함을 줬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한나에게 이 믿음 심어주려고 자식을 얻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은 약한 여인이 아니었고 강한 여인으로 서게 되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주의 유종의 고통을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만나주신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여종, 나는 당신의 종이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은 언제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함께 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언제 힘을 얻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왜 나는 이런 걸 안 주실까? 나는 이렇게 왜 연약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최고구나, 하나님에 계시면 강함이구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 인생에 힘이 생기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알아차린 엘리가 그때서야 편안히 가라, 너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 반드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가 그때서야 한나에게 이 확신을 다시금 심어주죠. 이 말씀을 들은 한나 어떻게 변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근심이 사라져요. 아멘. 염려, 불안, 괴로움이 사라져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갖고 그가 구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한나에게 제사장의 이 응답에 다시금 재차 확신을 받고 이 근심빛이 떠나가고 평안해지고 다시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믿으니까요. 한나가 그 확신을 갖고 집에 돌아와서 엘가나와 동침을 하고, 그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간구했던 그 간구와 마음이 통했던 그 현장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괴로움도 하시고 그를 생각해서 임신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이라 부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내 힘이다. 믿음으로 주신 이 징표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면 이 서원한 제사를 또 드리러 올라가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사무엘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절기 때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지 않소? 이제 데리고 올라갑시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그러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제는 내 힘은 하나님이시네. 내 아들이 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강함이시네. 이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이 한나의 행동 속에 충분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들 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나를 돌보실 것이고
기억해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제사장에 올라가서 제사장님 예전에 저 기억나시나요? 알지.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워낙 특이했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이 아들을 여호와께 평생을, 그러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풍족하던 자들, 그때 밥 잘 먹던 그들은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약함의 자리로 가버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 아니겠습니까? 연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7을 얻게 되었고, 많은 자녀들 둔 그 강했던 여인은 도리어 쇠약해져 버리고. 세상은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항상 강하지를 않아요.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가 항상 연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세워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이 여인 한나의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약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 내게는 건강을 주지 않으셨을까? 다른 사람은 쉽게 받는데 나는 못 받았을까? 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약할 때 강한 것이 있다. 이 강함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다. 이걸 너희가 받고 기뻐하도록 구해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